안녕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교회, 회사,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면서 가끔 화가 나는 상황에 부딪히는 일이 있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여도 화가 나는 상황에 닿으면 참 감정을 다스리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화가 날 때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을 감고 주님, 제 감정을 절제하게 해주세요라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조금은 흥분된 감정을 늦추는 여유를 갖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지만 그 화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처럼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목사님, 화가 날 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저 뭐 일상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지금 정치권에서도 지금 서로 화가 나가지고 정치가 잘 안 되는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부모와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들도 그런 예가 종종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화를 내는 원인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우리가 화를 내야 되나. 그래서 그거를 새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역시 성경 한 장 보면서 묵상하고 또 상대방의 그 인격을 존중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참 과한 것 같다. 부부간에도 용서해달라 그러면은 금방 화해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걸 하루 종일 남기고 이틀 남기고 사흘 남기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꺾을 수가 있나. 내가 고등학교 동창이 우리가 어느 야구팀이 이기겠느냐 이제 서로 나는 우리 팀이 이긴다 걔는 저희 팀이 이긴다 한참 격론을 부리다가 같이 점심 먹으러 갔는데 테이블도 따로따로 가고 화가 나니까 네. 그런데 돌아와서 기숙사로 안 오더라고. 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걔는 시내 나가서 나한테 이쁜 넥타이를 하나 사주더라고. 예. 그때서부터 내가 저 사람한테 졌구나. 넥타이 하나 받으니까 화가 풀어지고 역시 결혼할 때 내가 그 사람 베스트맨이 됐고 그 사람도 내 결혼식에 왔는데 네. 뭐 거리가 몇천 마일 되더라도 그 우정을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성의 하나만 표시하더라도 화가 사겨지게 되지요. 그렇기 네. 때문에 화를 품고 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해 떨어지기 전에 화해하는 게 좋죠. 아멘. 분은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뷰렌코리아의 김중엽 대표이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잘 오셨어요. 예.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뭐 브랜 코리아 참 생소한 이름인데요. 우리가 이 브랜 코리아에 대해서 선전을 많이 하면은 또 광고공사에서 저희한테 지적을 당하는데 그래도 예. 이 브랜 코리아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건 좀 알아야 되겠고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제품은 참 기적적인 미러클 제품이라고도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 이 회사가 설립되고 왜 이게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한지 대표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마 우리 청취자들에게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예, 뷰렌 코리아의 그 뷰렌이라는 뜻은 뷰티 렌더라고 해서 아름다움을 되게 만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코리아를 붙인 이유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제품이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뷰렌 코리아라고 이제 사명을 만들게 됐고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뭘 하셨어요? 이제 사실 이제 제가 화장품을 하게 된 거는 지금 1년 한 4개월 정도 됐고요. 그 전에는 금융기관에서 한 35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돈 만지는 기관에서. 예. 그런데
왜 거기서 이거를 전환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요. 그렇겠죠.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로 인해서 화장품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금융기관 쪽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주로 했던 일들이 이제 많은 기업을 만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상황과 또 앞으로 향후 어떤 산업이 가장 유망한 산업인가를 이제 생각하게 됐고 그 중에 이제 화장품. 고민을 했던 게 이제 화장품 중에서도 바이오하고 결합된 화장품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이미 이제 그 화장품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화장품 워낙 이제 유명 브랜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서는 저희가 살아남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만이 이제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특별한 차별화된 예,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을 와가지고 제일 많이 사가지고 가는 게 화장품이라는데. 예. 저희 특히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을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유럽에 있는 화장품들은 이제 유럽 사람의 피부에 만들어져 있는 적합하고요. 그렇다고 그러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화장품은 우리나라 동양 사람들의 아주 적합한 화장품들입니다. 피부 색깔에.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이제 그 한류 스타들의 또 한류의 그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우러져서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화장품에 대해서 많은 선호가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 얘기보다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 언제서부터 믿음을 갖게 됐어요? 제가 이제 사실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거는 4살 때부터 나갔으니까. 그럼 그는 엄마 손에 끌려서 갔겠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서부터 다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저 어렸을 때는 아주 굉장히 그 미신에 아주 많이 이렇게 좀 돼 있으셨던 상황인데 그 이유가 저희 아버지인가 저와 또 누나가 굉장히 병원에서 그냥 살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약했군요. 그러다 보니 외할머니께서 이제 교회에 다니셨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교회에 나가게 된 거는 그러한 이유가 원인이 돼서 이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교회 생활을 어려서부터 계속 하다가 75년도에 이제 그 저희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이제 이렇게 좀 들었었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고 또 교회에서 또 여러 또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상담을 듣고 그러는 과정에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나를 구원을 해 주셨는지 그 내 죄 사함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고요. 그 이후부터 모든 상황이 하루에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나가시는 교회는 어디예요? 지금은 이제 그 여의도 침례교회를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저희 그 매제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약 한 8년 정도 개척교회를 이제 개척하실 때 같이 나와서 이제 건물을 얻으러 다녀오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하고 모든 거를 이제 같이 교회 일을 이제 이렇게 섬기면서 최근에는 저희 가족이 다니는 이제 여기도 침례교회에 같이 이제 제가 합류하게 된 거죠. 네.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중엽 뷰렌코리아 대표이사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학창 시절 형편이 어려워서 아주 힘들게 공부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살아왔던 모든 과정을 이렇게 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소설 같은 그런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생겼습니다. 어떤 일들이 네,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네. 일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제일 먼저는 이제 아주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에 이제 실패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아침에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요. 그때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약 한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이사를 18번을 했습니다. 계속 이제 옮기게 되는 이유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때는 이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등록금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1년 동안 이제 못 다녔죠. 그래서 그 1년 동안 못 다니는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돈을 버는 쪽에 나와서 이제 일을 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이렇게 좀 바꿔서 나이가 많은 거로 얘기하고, 지금의 이제 일일 학습이라고 하는 일일 공부하는 그런 시험지를 돌리는 게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하루 8시간 동안 걸어서 돌려고 이제 하루를 끝내면은 이제 한 달 동안 그걸 해서 이렇게 돈을 받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을 해서 안 해본 일이 다 여러 가지 일을 1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다음에 이제 다시 학교를 들어가게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또 이렇게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마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지금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는 중학교 2학년 영어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이제 학자금을 만들어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말씀 통해서 이제 거듭나면서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성경을 읽어보면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떤 거 하나도 놓칠 수 없을 정도로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 하는 그런 게 됐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돈을 만들어서 뭐 자습서를 산다거나 학원을 다닌다거나 과외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제 학교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이제 그 도서반에 이제 이렇게 가입을 해서 학교에 있는 책을 이제 주로 보게 되는, 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이제 지금은 좀 없어진 회사인데 삼밀 슈퍼스타즈, 옛날에 야구단을 만들었던 그 회사에서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제가 그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때 이제 회장님한테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 쓴 내용이 제가 어른이 돼서 성공을 하면은 반드시 학생들을 돕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이 생겨서 편지를 써서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됐죠. 근데 1년에 한 번씩 선교회 정기 모임을 갖는다고요. 네. 그건 무슨 선교회예요? 한사랑 선교회라고 해서요. 지금 2년 전에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사랑 선교회를 만들게 된 이유는 그 동안에 이제 어려운 과정이 큰 어려움은 그 동안에 보면 한 3번 정도 정말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정말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그거 극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여러 차례 그런 그 정말 어려웠던 과정 속에서 그때마다 말씀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컸던 제일 큰 어려움은 언제 있었냐면 이제 그 어렸을 때 그거 말고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 18년 전에 IMF 외환 위기가 왔을 때 갑자기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외국계 증권사에 있었는데 그 외국계 증권사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철수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됐는데 철수를 하는 바람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내몰리게 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로 그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정말 어린 아이들 붙들고 같이 가정 예배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에 거기서 너무 큰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이력서를 들고서 정말 온갖 군데를 다 이렇게 찾아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다니는 중에 한 곳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달 전에 그만둔 사람이 있어서 마침 한 사람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라고 해서 그때 이제 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될 때 계약직으로 월 150만 원을 받는 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선 살아야 되는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안 보였었던 큰 상황이고 그때는 뭐 모든 사람이 다 실업자가 된 상황이니까 3개월 동안 그 놀면서 정말 그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시점을 보내면서 그 말씀 의지하고 갔는데 그쪽에서 말씀을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그때 그 증권사 쪽에 취업을 이제 갔더니 한 달에 약정을 50억 정도씩 해주면은 취업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저한테 3개월을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3개월 안에 월 50억의 실적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하고 고객을 끌어들인단 말이죠. 예. 네? 예. 50억이면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실적이라고 해서 이제 증권사의 수익 구조는 이제 기관 투자가나 그다음에 일반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주식 매매를 많이 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수료가 증권사의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매매하는 금액이 크면은 그거에 비례해서 수수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50억 정도를 목표로 저한테 준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저는 법인 영업을 했기 때문에 개인을 상대로 하질 않고 기관 영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이제 기관 투자가들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3개월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첫 달에 35억 정도의 실적을 올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달에 15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째 되는 달에 한 300억을 하다 보니까 부서 전체 절반을 혼자 하게 됐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실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생각지 않는 급여는 저는 150만 원으로 계약을 받고 들어갔는데 목표를 넘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인센티브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1년 만에 그냥 그 어려웠던 빚을 졌던 상황을 전부 다 해소를 하게 만든 그때 IMF 외환위기 때 이제 제가 마음속에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제가 덤으로 사는 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IMF 외환위기 때 아무것도 없이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상황을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반전을 시켜주신 게 오로지 말씀 붙들고 하나 산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만들어서 이건 내가 뭘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가 덤으로 사는 거로 생각을 그럼 이제 이러한 하겠습니다라고 어려움을 했죠. 거쳤을 때 말이에요. 네. 내조하시는 부인께서는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감사하게 돈이 없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장가 잘 들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자녀는 몇 드셨어? 지금 이제 딸만 둘이었고요. 네. 그래서 큰 딸은 작년에 결혼을 했고요. 벌써. 예, 너무 젊어 보이셔서. 예. 예. 그리고 이제 작은 딸은 지금 저희 회사에 저와 같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예. 그런데 이제 저희도 개척교회도 좀 도와보는데 개척교회 도와줄 수 있는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개척교회를 찾아요? 도와준다는 것도 힘들 텐데. 그 개척교회를 이제 제일 처음에 8교회를 이제 이렇게 지원하게 된 중에 5교회는 저희 이제 매제가 목사님이시고 여동생이 이제 사모가 되다 보니까 그 개척교회들을 지원한 온누리교회에서 개척교회를 지원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육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여동생 사모한테 가장 어려운 교회 5군데만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5교회를 추천을 받게 됐고 그 5교회를 지원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제가 알게 된 교회를 이제 지원해서 8교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전에 한사랑 성교회를 만들게 된 거는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주셨던 말씀이 시편 12편 5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 말씀에 이 위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안전지대에 나를 두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정말 절망 속에서 그게 이제 다 끝나갈 무렵에 전혀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발생을 기적과 같은 일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네. 아마 대표님께서 중심은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하고 낭패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또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갖다 주시느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날까지 걸어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그 성교회를 이제 만들게 된 거는 그 어려움 속에서 생각지 못한 축복을 또 한 3년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저도 일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생각지 않은 게 이제 현금화가 됐는데 놀라운 금액으로 현금화가 돼버려서 이거는 제가 뭘 한 게 없는 상황에서 받은 거라 이거는 제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가 전파 선교사 모집을 하는데 네. 대표님이 나도 극동방송에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 큰 액수의 헌금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개척교회로도 가고 네. 또 극동방송에도 오고 저는 이제 여수 방송이 생기기 때문에 네. 100만 명이라고 하는 거기 가청권이 하루에 24시간 다일만 돌리면은 복음도 듣고 찬양도 듣고 교회는 보통 그저 수요일 날 예배, 주일 날 예배인데 우리 극동방송은 24시간 그냥 뭐 병원에고 뭐 자동차 타고 가면서 돌리기만 하면은 복음이 나오거든요. 저도 설교가 매일 매일 듣고 계시지? 출근할 때 듣고 그다음에 퇴근할 때 듣고 항상 이렇게
그 극동 방송을 이제 청취하기 시작한 게 약 한 20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극동방송을 알게 되셨어요? 옛날에 이제 그 말씀 깨닫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극동 방송이 이제 워낙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늘상 이제 들을 수 있는 게 극동 방송이라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사랑 선교회를 이제 만들게 돼서 현재 이제 해외 네 나라에 이제 그 교회를 지원하고 국내는 지금 현재 18교회를 지원을 해서 22개 교회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은 21명의 학생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선정 기준은 이제 없고요. 그때 5교회 목사님들한테 가장 어려운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추천해 주신 교회가 지금 현재 22개 교회까지 늘어났고요. 종파 구분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단만 아니면은 근데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많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농촌 미자립 교회 그런 때 이제 정말 어려운 교회 있으면 저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예, 저희가 특히 이제 좀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그 회사를 작년 3월달에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사랑 선교회는 재작년 12월달에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금액의 상당 부분을 이거는 제게 아니다 생각하고 선교에 놓고 그래서 현재 그 선교에 들어와 보낸 그 자금으로 교회들을 지원하고 학생들 돕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의 자본금으로 일부를 넣어서 저희 회사의 지분의 25%를 선교회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만들 때 목적 자체가 구제와 선교를 목적으로 회사를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도 그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우리 회사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되면은 본인은 일을 해서 급여를 받지만은 그로 인해서 사회에 필요한 곳 곳곳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 사회적 사업을 같이 하는 직원들이 됩니다라고 그 얘기를 면접 볼 때마다 반드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를 해외 바이어, 국내 바이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 방문을 하시는데 방문하실 때 저희 회사 소개할 때 반드시 처음에 제가 저희 회사의 주주의 25%의 지분은 선교회로 되어 있고 우리 회사는 이러한 목적으로 회사를 만들게 된 회사입니다라는 것을 먼저 발표를 하고 회사를 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예.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 예,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사연 들어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학원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청소를 하면서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일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고 저 또한 많은 도전을 받고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특히 지난 스승의 날 방송으로 한수원 중앙초등학교 성기영 교장 선생님 편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교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치는 작은 학원의 원장에 불과 저이지만 아이들에게 믿는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도록 김장한 목사님 그리고 최혜심 아나운서님께서 같이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최하음 여기도 최씨네. 네. 화이팅. 네. 이름도
왠지 음악을 하시는 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최하음. 네네. 최하음 성도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셨는데 성도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사연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뷰렌코리아의 김중엽 대표 이사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애청자이신 만큼 앞으로 또 극동방송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 회사가 만들어진 목적이 구제와 선교를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성장을 하면은 할수록 아마 그 한사랑 선교의 기금이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 개인적으로 선교회에 지원하고 후원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극동 방송에 후원을 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이제 가장 큰 힘이 사실은 방송의 힘입니다. 이제 교회들은 이제 교회의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제한적인 시간을 하지만은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갈 수 없는 곳까지 전파는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선교회와 방송이 잘 이렇게 뜻을 갖춰서 저희 이렇게 하기를 청취자들이 원합니다. 예, 이 회사가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네.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네,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25%는 하나님의 사역에 선교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들이 그 회사 크게 부흥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자녀들한테도 이제 저녁에 이제 이렇게 자기 전에 이제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할 때 반드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한사랑 선교회를 잘 물려받아서 헌신하여서 계속적으로 크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뷰렌코리아 앞으로 또 더 큰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김중엽 대표 이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